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고 어기든 또 부지중에 어기든 죄를 지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속죄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사장과 회중이 드렸던 속죄제를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그룹의 지도자인 족장들의 속죄제와 또 일반 백성 중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 이 족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중직자들을 말할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가장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문과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욕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가문을 위해서 한 일이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공동체가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후임으로 서는 지도자도 내가 했던 것처럼 죄의 절차를 똑같이 밟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지도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족장들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인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옆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사실 옆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씩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대로 살지 못했다고 옆에서 말하고, 또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고 말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고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리 썩 좋은 기분이 들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야, 그런 확고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면, 또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르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 이것은
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도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우연히 지나다가 나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은연중에 내가 깨닫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미처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을 때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성경에서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거느리던 이 나라에 그 나라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부인을 범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큰 또 죄악이 되는 것은 그 신하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얼마나 큰 죄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일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해 다윗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는 단순히 누군가가 알려주었을 때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를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말했을 때 사실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려고 하지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드러내놓고 회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윗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즉시 숨기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라, 그런 이야기죠.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다면,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죄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가정을 이끄는 믿음의 가장도 더 적극적으로 내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정직한 지도자로, 정직한 믿음의 가장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겸손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겸손함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주기도 하고, 죄는 우리의 삶 자체를 정말로 사슬과 같은 걸로 메어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의 지도자도 죄에 대하여 예민하여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도 똑같이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에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는 아주 작고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고서 죄 사함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소외시키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자 한 사람도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게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는 누구누구의 죄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자리가 아니라, 속죄제의 자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으로 배려해 주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도,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동일하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무너진 예배, 저들의 무너진 신앙, 저들의 삶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다음 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저희들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앞에서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